에레미야서 33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1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3장 6절입니다. 1105페이지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쓰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약은 몸에 쓰다고 합니다. 근데 간신과 충신의 차이도 쓰고 달고의 차이입니다. 간신은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 달콤하지요. 내가 좋아할 그 말만 하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충신은 왕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합니다. 쓴소리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충신이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멸망하는 조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에레미야서 2장 13절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딴 거를 섬겨 우상을 섬겨.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에레미야서 16장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낳지 말라. 즉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16장 13절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4장 9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조롱과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니까 이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은 70년 동안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자녀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기근에 죽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조롱과 저주를 당할 것이고 이 성은 부탈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에레미야서 11장 21절에 보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위협한 그런 예언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말만 하라고,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 그 경고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칼에 죽을 것이다.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끌려가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그 왕을 섬길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칼에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리라. 평화로울 것이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꾸며낸 말을 전합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죠. 평안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와, 열광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에 왕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백성들은 막 그럼 그렇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믿지 않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은 믿습니다. 평화로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기근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달콤합니까?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방주문을 닫는 순간 비가 오지요.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즉, 이 시대도 멸망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좋은 말만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달케 할 것이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망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아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면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름만 아브라함 자녀 소용이 없어. 행실, 바른 행동, 바른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망해버린다고 말이야. 그들이 내세우는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두 번째는 우리는 할례가 있어. 할례가 있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야. 표식. 이 표식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그것이 할례야.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가 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할례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라가 망할 수가 없는,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아. 우리는 할례가 있어, 할례 받았어, 하나님 백성이야, 안 망해. 하나님이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거 믿고? 할례 받았는데 영신적인 그 표식이 있다고 해서 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가 있다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라. 겉에 표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표식에 불과하다 그 말이야.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지, 육신의 껍데기 표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어. 법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 가장 앞장섰던 것들이 법궤야. 그러니까 선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장 선두에 서서 행진을 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상이야. 표상.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가장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먼저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가장 먼저 법궤가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이야.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에 패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 이때 사람들이 법궤 가져와라.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 성을 돌 때도 가장 앞섰던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겼어. 승리해. 원수를 갚을 수 있어. 막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전쟁에서 패합니다. 법궤를 또 뺏겨.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고 단순히 법궤만 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시대를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쉬기한 시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쉬기해. 말씀이 쉬기하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도 없어. 이런 시대에 법궤만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무슨 부적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한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싫어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힘든 그런 시대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자랑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성전이 있어, 성전.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남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고 형식만 있어.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해. 무너뜨리겠다 그 말이죠. 아브람 자손, 법계, 할례, 육체적인 표시만 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대의 마음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책에 있으면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든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이거 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읽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돌 위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런 타이틀, 껍데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내 감사가 사라지면 형식만 남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나 대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이거 믿지 않고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형식만 있잖아요. 무늬만 있잖아요. 껍데기만 있잖아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절 보겠습니다. 33장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디 시작? 시내들에 갇혀 있을 때 유다가 망하기 1년 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강에 죽을 것이다. 기근에 죽을 것이다 하니까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시대들이 감옥이야. 그 말 듣기 싫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둬버립니다. 꼼짝 달싹 못하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갇혀 있으니까 몸이 구속됐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는 믿지 않고 도리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를 보이리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힘겨울 때가 있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 에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자신을 감옥의 시대틀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23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는데 믿는 사람 없고 도리어 에레미야 선지자를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말라고 입 닥치라고 계속 전하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33장 6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어떻게 시작?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풍성하게 돌아올 것이다. 7절 시작. 내가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형식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서는 시작 꿀같이 갈고 배에서는 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쉬워요.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는 쉬워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쓰다는 것은 하는 말씀이 깊이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하는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서 쓰니까 뱉어버려. 하는 말씀대로 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좋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